샌드위치, 우리 아마 K장수 권사님께서 옛날 생각 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샌드위치 많이 만드셨는데 아마 좀 시장하실 것 같아요. 이 그림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이 샌드위치 그림을 왜 갖고 왔냐면, 이 마가복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눈에 띄게 나오질 않는데, 이 마가복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도 샌드위치 구조구나, 저것도 샌드위치 구조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을 간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이제 A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나가다가 중간에 그 B라는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샌드위치처럼 끼어 들어가고 다시 또 A라는 이야기가 다시 또 이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주하고 오늘 이렇게 본문 읽은 걸 쭉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무엇을 이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냐면, 가운데 있는 그 B의 이야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 성경 본문 전체의 말씀의 그 해석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죠. 이 구조를 이제 알게 되면, 그래서 이게 해석의 열쇠가 되어서 그 A라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이야기를 재해석하게 만드는 이제 구조가 바로 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참고적으로 이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본다면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정말 꺼질 듯한 어떤 그 절망적인 소식이 있다 하여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많은 그 군중들, 또 제자들이 뭐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또 많은 군중들이 서로 그냥 밀치고 땡기고 하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하신 까닭은,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나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만졌는데 어떤 사람이 딱 만졌는데 그냥 그 능력이 확 나갔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걸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뭐 서로 예수님을 만졌다, 뭐 그냥 옷이 스쳐 지나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 비인격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이렇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 믿음의 손으로 붙든 사람에게만 그 일어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더라도, 또 우리가 뭐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뭐 성만찬 예식을 한다 할지라도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건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뭐 식당 지하실에 가서 뭐 음식을 뭐 만들 때나 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나 모든 게 다 믿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나 찬양을 들을 때나 이걸 믿음으로 할 때 거기서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볼 때 아유 예수님 참 리디큘러스하다. 지금 많은 사람 다 막 만지고 그랬는데 뭘 또 거기서 누가 내 손을 이렇게 만졌냐 이렇게 또 물으시는 예수님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제자들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이 서로 이렇게 밀치고 해서 자기를 만진 것을 그걸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걸 몰라서 예수님이 그걸 뭐 물었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면은 제자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상태라는 것, 제자들이 아직도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이게 카인드 오브 플롯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아직도 영적인 소경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그 여자를 찾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보면은 진정한 그 치유의 역사는 어떤 그 만져가지고 병이 낫고 뭐 이런 그 비인격적인 힘의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 치유가 완성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과 쓱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았어요. 두리번거리면서 계속.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메시아라고 고백하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해결이 만약에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보다도 그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 여기 아프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서 낫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 병 났으니까 좋으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그게 딱 그게 아니라 그 병 난 사람은 나를 고쳐주신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살려주세요 가지고 문제가 싹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쪽 치유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다 해결했 혈루병 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누군가 지금 만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그러니까 이때 이거 여인이 정말 설마 했을 거예요. 설마 이제 이게 못자락을 만지면 정말 이게 나을까?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면 정말 이게 지금 내 병이 이게 암이 진짜 없어지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즉시 그냥 난 거예요. 그게 그 12년 동안 앓던 그 병이. 그러니까 이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여자가 두려워하면 떨며 왔다라는 그걸 보면은 자기가 그 혈루증 앓는 그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서 들켰구나 이런 그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도대체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 능력의 그 소유자 되신 예수님을 보고 엄청난 그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했을 거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우리의 그 태도나 자세가 바뀔 것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다 그냥 느낀 거죠. 느끼고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죄인 중에 아주 그냥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들이 무슨 흉악범 죄를 져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그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몰랐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냥 은 30냥에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이제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새 가족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게 이런 건물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운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가족된 사람들의 그 모임, 그게 교회예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새 가족,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서로 늘 존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정말 그 여인을 칭찬하신 말씀입니까? 이 여인처럼 이런 그 자발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운명, 그냥 그 혈루증 12년 동안 그냥 그걸 낫게 하려고 자기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래도 낫지 않고 더 건강이 악화되고 이런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냥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오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옆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그 붙들고자 하는 그 노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 옆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향하고 있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군중들이 꽉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여인이 그 삶의 방향이 누구한테 가 있냐, 예수님한테 가 있다라는 이 방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운명적인 그런 진짜 미저러블한 그 처지를 이제 바라볼 것인지 내가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튼 제가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성경 일독을 이렇게 결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삶의 그 방향을 주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혈루병 앓던 여인은 육신의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것입니다. 도로 your faith has healed you. 그 믿음으로 너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Go in peace and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평안히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평안히 가는 삶이란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므로 과거의 그 옛사람, 올드완, 올드완에 연연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올드완 has gone, the new is here.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의 그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태양을 향해서 창공을 나는 이 독수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는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하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태양을 바라보는 그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병을 고치셨는데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병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강을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로 몰래 내빼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생각하며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Whose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who meditate on his law day and night.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을 보십시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의 집에서 그 딸이 죽었다는 그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정말 그 귀여운 딸을 잃은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도 그냥 가슴을 치며 고꾸라졌을 것입니다. 초를 다투는 아주 시급한 그런 순간에 정말 그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시간을 질질 끈 걸 생각하면 아마도 예수님께 대한 원망과 그 혈루증 앓던 그 여인에 대한 그 원망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의 패러독스인데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많은 게 정말 잘하는 건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이스하게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그냥 그런 태도로 하면은 아무 일도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재판관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과부가 매번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냥 괴롭게 자꾸 찾아와서 이걸 풀어달라 자꾸 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번거롭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예? No prayer, no solution입니다. 예. 우리에게 어떤 사소한 문제가 계속 부딪힙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자꾸 귀찮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에 주님께서 좀 임발부해 주세요. 예수님을 자꾸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딸이 죽었는데 다 일이 다 끝났는데 왜 계속 믿으라고 할까요? 이것은 그 믿음이 어떤 그 죽음의 그 현실 앞에서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할 때 이 믿기만 하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현재의 명령형으로 쓰여 있어서 계속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또 믿고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take 믿었다가 갑자기 믿었는데 상황이 더 그냥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막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죠? 이럴 때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 세 가지 키워드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치, 만짐, 두 번째는 트래블링, 경외심, 세 번째는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첫 번째 만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즉시 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스치고 지나가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믿음의 손으로 만진 혈병 앓던 여인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나 신앙 고백할 때나 성 만찬할 때나 어떤 습관적인 자세로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믿음의 손으로 할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렘블링, 경외심.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병이 났자 그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떨었다는 것보다는 신성한 분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입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늘 정말 자신이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정말 자기 자신이 딱 발견되면 누가 겸손해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 간직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죽음조차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그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제자들이나 군중처럼 예수님 가까이서 서성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의존할 때 얻는 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은
주님을 귀찮게 하지만 주님은 이를 응답해 주심으로써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을 정말 더욱 귀찮게 기도를 하여서 또 응답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사회생활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혈루증을 앓는 이러한 그 절망적인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전인 치유가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엄습하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문제 해결을 받고 평안히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붙잡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lease